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그 십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이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시니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한 번 더 성령님 채워주셨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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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그 십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이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심이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그 십자비로 그 십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이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심이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눈물을 흘리는 위로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다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감사거리가 주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저희의 눈을 멀게 하고 이 모든 감사거리를 놓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타락한 저희를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며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의 잘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세상은 다원주의로 인해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저마다 살고 싶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름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코비드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심령을 만져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삶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우리 동탄 이름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문식 목사님과 최우진 전도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역할 때마다 어려움으로 인해 시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신문식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보를 잠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훈련의 달인데요.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예배 습관과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 경건 생활들을 꼭 꾸준하게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러한 때에 큐티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고, 또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자는 우리 한진주 청년 성도가, 그 다음에 봉헌자는 우리 이유리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에는 우리 최우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8월 둘째 주니까 8월 9일이 되겠죠? 네, 8월 9일 날 설교하시니까요,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특별한 연락이 없었는데 진주랑 성균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한번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락이 없었던 상황이라 혹시 사고가 났나 싶어서. 그 8월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그 헌금 바구니를 이제 돌리질 않고 저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자발적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봉헌자는 나중에 끝나고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고 진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람 눈치 보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드려짐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바꾸고 싶었던 건데 저희들이 규모상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제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헌금함을 바깥에다가 예비해 놓고 들어오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한 건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헌금함처럼 생겨 있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열이 나거나 그러시면 자발적으로 격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만에 하나 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걸려서 교회 가운데 전파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영석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별거 아니다. 다 약 먹고 나면 다 낫는다. 시간 지나면 다 낫는다. 특별한 치료제 없다. 몸이 치료제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의사가 한 말이니까요. 믿고 생명을 걸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각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지면 소위 말하자면 마녀 사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함께 그거를 감싸 안아주는 게 교회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장이 되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남을 탓하는, 이건 남을 탓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한 번의 어떤 실수나 어떤 그 과정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굳이 꼽자면 전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우한 코로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어찌됐건 그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분명하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주고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떤 한 지역을, 한 나라를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중국 사랑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5번 우리 내게 맡기신 일에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와 교제를 꼭 이렇게 기쁨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부르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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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와 예배자로 섰고 또한 구분하여 자신의 삶과 또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려지는 손길과 그의 삶이 마치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요 그러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그가 드려진 예물도 기뻐 흠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기에 오늘 드려지는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상달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상처 있고 또한 고단하였던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오늘 1장 1절부터 2절까지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오늘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제목은 바닥에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라. 바닥에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따가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론을 강화시켜 나가는 말씀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성숙을 더욱더 자아내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죠. 제가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면 교회 이제 모든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물론 뭐 재정적인 거나 또는 우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한 교회론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 교회론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나뉘어지고 뭔가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 품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그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서 가운데에서 한 챕터를 하려고 하는데 사복음서를 먼저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바울 서신을 먼저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사복음서는 나중에 미루고 먼저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뭐 선택한 거는 아니고요. 또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선택하는 챕터가 또한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정립을 신학적 정립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교회가 또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를 함께 모두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바울 서신으로 보통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교회,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고 있는 또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무역항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무역항으로 발달되던 이 도시가 이제 무역항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중단되어지는데 그러면은 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이아나라고 불려지고 있는 아테네 여신. 아테네 여신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합니다.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는 지역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아테네 신전을 중심으로 다 먹고 사는 부분이 거기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신전을 뭐 관리하는 사람들과 또는 거기 안에 신전에 들어가는 신상들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신전에 참여하고자 오는 순례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여관시설 그리고 그들이 묵는 어떤 호텔이 있겠죠. 호텔뿐만 아니라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도시 전체 자체가 그런 것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뭐 예를 들자면 마치 경주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의 어떤 관광 도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중심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 속에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삶의 터전은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 받는 겁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선교하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나라가 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인도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믿고 있는 18,000개의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인도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아테네를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이 약간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배경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바울이 여기에 에베소에 처음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때 함께했던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동역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소위 말하자면은 거기에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네, 사식? 네, 맞아. 사식도 넣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이런 사람들이 해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함께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줄까요? 이겁니다. 네네. 29절, 28절, 29절. 네, 28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으로 인하여서 지금 28절에 있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아볼로의 사건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의 일을 다뤘다면 19장으로 가면서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에베소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아까 전에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에 대해서 전하였던 것처럼 19장에 들어가면서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7절이요. 아까 보여준 거 잠깐 보여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9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냐면 크게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란노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떠한 옷깃만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낫고
맞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에 마술사들과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더니 그 마술사와 주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억누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많은 마술사들과 주술사들이 자기가 신봉하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주술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를 숭상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격분과 소동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전의 중심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우상숭배 문화가 전반적인 삶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복음의 가치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업의 가치가 충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에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치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업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수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를 위하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허황된 또는 우리가 가가지고 돈 내고 비는 그러한 신들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예수님과 나 사이가 인격적 교제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합니다. 내가 생업과 친하든지 주님과 친하든지 내가 생업의 가치를 따르든지 아니면 주님의 가치를 따르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이 장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희 이 동탄 이름교회는 이 가치를 존중할 줄 알고 또한 이 가치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머뭇머뭇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서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주를 위하여 헌신한 적은 없는데 주를 위하여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나약한 신앙인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한 번쯤 드릴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결단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는요 훈련입니다. 드려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결단해 본 자만이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무수하게 보았던 과정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때에 많이 넘어지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넘어져요. 왜?
당장에 나는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로 인해서 오전 시간이 후딱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도 날아가게 되고,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 때문에 거의 오후까지 날아갈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갈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헌신하고 거기서 과감하게 주를 위하여 선택해봤던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랬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패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애들이 직장에 가서도 똑같은 패턴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러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러한 기도를 제가 스킵했지만 늘 여러분들 이 예배 때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마음에 새겨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남는 것도 어렵지만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말씀이, 나를 감동했던 말씀이 믿음의 결단으로 발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와,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첫 번째 대지야.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믿으십시오. 아멘.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큰 주제는요, 죄송합니다. 큰 제주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주제 문구가 있는데 그 주제의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동사는요, 편지한다입니다. 자, 바울이 편지한다, 이 주제 문구에 이제 보충, 소위 말하자면 수식어구들이 계속 붙죠. 바울이라는 그 명사에 어떠한 수식어구가 붙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편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수식어구가 붙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수식어구로 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식어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수식어구가 엄밀히 말하자면 주관적 견해입니다. 이거를 좀 더 비꼬아서 말하자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서 격려가 필요하다. 근데 격려가 잘못하면 거짓일 수 있지만 그 격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 안에 거짓을 담아서가 아니라 소망을 담아서 그것이 격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잘할 거야. 내가 봐도 지금 잘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잘할 거야 라고 말해줄 때 그 안에 뭐가 담겨요? 소망이 담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피상적인 말이 되어지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누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사도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칭입니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사도라는 명칭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 외에 또 한 명의 사도를 자기 스스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사도라는 직함이 필요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확신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확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도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진 피터슨의 그 글로 한번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특사인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원문을 중심으로 풀어 쓴 게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네, 느낌이요. 지금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성인이다 말하고 있고 성자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구마구 쏟아내고 마구마구 혼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서두에 너희들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인이다, 성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소망을 담은 확신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담은 확신을 선포하는 인생들. 우리 자녀를 향하여 아우 쟤는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 쟤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담은 확신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사도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야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청소년 사역자들을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우리 스스로도 사실 좀 웃겼습니다. 자칭 스스로 선교사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였으니까요. 이런 법이 어딨냐 막 그랬는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요 3%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3% 미만인 데를 비복음 전파지라고 해가지고요 선교의 대상지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 한 세대가 선교의 대상지가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담은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을 담은 선포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되냐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나중에 교회를 뭔가 건축하게 되거나 무엇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까지 저는 무던히 고민하고 이 과정까지 무던히 기도하고 이 과정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마음은 그렇지만 꺾은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 거야. 기다려봐. 내가 오늘 금식하고 올라가서 응답받고 내려올게. 응답받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사명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남발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때요? 자신이 실수했을 때, 자신이 연약한 때, 그 연약과 실수를 마치 하나님의 뜻에 빗대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목회자들도 문제겠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스러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빗대어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하는 성도들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둘 다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을 온전히 시켜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사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발현되어진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읽어나갈 때에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함 가운데서 얻어지는 감동,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졌을 때의 그 감동, 또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격려와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처지에 종속되어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어지거나 또는 상황에 휩쓸려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상반되기도 하고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간혹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열려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기소침과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자질들을 보면서 간혹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내 약점을 합리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동안 저도 모르게 욕심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잘 훈련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섰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동기나 누군가가 이렇게 잘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약간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거를 우리 어머님이, 우리 권사님께서 캐치를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주에 한 신문을 스크랩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한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살아남느냐 또는 도태되느냐, 이 문제가 발현되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거를 기준하는 것은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 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겠죠. 재정 능력이나 교인 수가 아닌 영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믿음의 열정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꽹과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자숙하는 한 주로 제가 지난주에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성도가 있구나. 이게 교회구나.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간혹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을 때 교회의 성도가 그걸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기도 하지만 간혹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애정이 잘못 가게 되어지는 목사님을 붙잡아 줄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상실하면 교회는요, 죽어가는 겁니다. 남 탓하면은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직한 사람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뭔가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정직성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이 더해. 이게 요즘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요소 속에는 우리들도 한몫한 겁니다. 이거를 한국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닥에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라.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닥에서요,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바닥에서 쭈그려 앉아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지금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부여잡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여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중보하고 있지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바닥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바닥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요,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를 뒤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가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계시다고요? 신실한 하나님이.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흔들림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관계성이 좋을 때 부모님이 자기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애착이죠. 애착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요, 눈앞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찾아 와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애착관계, 그 신뢰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이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치명적인 게으름과 이기적인 태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절망과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